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저희 예배 주제로 잡았습니다. 있다. 발음 참 힘들죠? 있다. 함께 해볼까요?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로 묘사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아주 가장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이 11장 전체를 본문을 하고 싶었는데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4절로 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어떤 심정으로 부르셨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들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뜻을 보면 마치 원래 아들을 그냥 데리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들아 가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전치사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은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이나 무슨 종이나 이런 사람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다고요. 아들로.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잘 보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을 아들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생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 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길을 쓰고 안 가겠다고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아들로서 부르셨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으나 그들은 길을 쓰고 세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딸로 저희를 부르고 계시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당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줄을 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셨지만 그들은 부르심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을 찾고 아로 새긴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장면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자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손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 아장아장 걷게 하는데 한 발 한 발 움직이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게 하시면 이렇게 그냥 냅두세요. 그냥 넘어지게? 아니죠. 잡아주시잖아요. 안 넘어지게. 그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 방법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 거룩을 알지 못했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조금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곁으로 안 가요. 자기들을 힘들게 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어떤 줄을 가지고 이제 당기면서 아이들을 걸음마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줄이에요. 이 사람의 줄과 비교되는 것이 뭐예요? 목에 씌우는 멍에예요. 멍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처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의 목에 있는 멍에, 이 멍에를 벗기고 마치 아기를 훈련시키듯이 사랑의 끈으로 당기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4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근데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떠 먹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치 아기한테 밥을 떠 먹여주듯이 그냥 떠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세심한 주의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었고 결국 그들의 본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땡겨서 훈련시키는 것도 싫고 음식을 떠 먹여주는 것도 싫으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3년 동안 겪으면서
혹시 예배를 멀리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깊은 줄로, 깊은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 당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줄을 잘라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시고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으며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노예 상태로 아예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이 해방은 취소가 될 것이에요. 아예 없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노예가 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데모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데모가 모두 다 이게 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이제 머리띠를 이렇게 둘러매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데모하는 그런 항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키는 자가 일어서라, 뜻을 하나님께로 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 일어나라 했는데 뭐예요?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모두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거룩이 너무나도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자신의 길로 그냥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깨닫고 정말 그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예요? 칼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의 빗장은 깨질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거예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깊은 동성연애 같은 아주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변태적인 성행위가 만연해 있고 착취와 학대가 가득했어요.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요, 그들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죄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 생각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야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붙잡아주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지만 실제로 그를 살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죄 짓는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의 경우처럼 진노로 우리들을 다스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로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런 게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보임이나 아드마 같이 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대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전부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시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온 세계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모든 것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거역하지 않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큰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큰 소리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끝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모든 것으로 그 소리를 듣고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듣고 포로되었던 곳에서도 돌아와서 자기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자를 철저하게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때는 어땠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모든 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팀 미니스트리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겸손입니다. 결국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한 자는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한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 속에, 깊은 문제 속에, 깊은 시험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결코 이 사랑의 줄, 주님과 이어져 있는 이 줄을, 이어지는 줄을 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줄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때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 답답함이 감사함으로 변하여지는, 또 감사가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